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틀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은 다시 6월 17일에 묵상했던 비판이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유독 6월 달에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묵상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중보기도와 비판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사람 또는 우리 가족 타인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인간의 눈으로 비판하면 그것이 비판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어제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은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과 중보기도는 그 시작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가면 그것이 되게 영적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판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비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묵상에서는 이 비판이 단순히 타인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비판했던 잣대로 나를 비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그 약점을 보고 비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중보 기도로 승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 말씀은 우연한 짐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 판단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보복과 보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원칙은 보상이라고 말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데 간교해 왔다면 당신도 그대로 흠잡힐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당신이 지불한 대로 되돌아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역사합니다. 로마서 2장은 이 법칙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동일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뿐 아니라 그 가능성도 보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이 언급한 바를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 자신도 이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위선과 속임수와 거짓을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비판을 하면 그대로 당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동료들을 판단한 대로 저를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료들을 죄인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속죄를 통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그 시작점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디신 분들은 그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도 적습니다.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싫어도, 비판하기 싫어도 저절로 판단과 비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무뎌져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저도 다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허물과 어떤 공동체의 허물을 보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판하면 하나님 뜻과 영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지만 내가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그것들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그 허물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 주시고 그 대상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보고 기도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품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오늘 묵상해 보니 하나님도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연한 짐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 판단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보복과 보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원칙은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데 간교해 왔다면 당신도 그대로 흠잡힐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당신이 지불한 대로 되돌아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비판했다면 그 비판이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고 기도했다면 그 축복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묵상해도 그동안 내가 비판했던 것이 회개가 되고 더 감싸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더 놀라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 자신도 이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선과 속임수와 거짓을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묵상 이 부분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예리해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허물이 내게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부각되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그 부분들이 자꾸 거슬리면 그 성향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 자신의 연약한 것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허물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예리하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당신이 비판을 하면 그대로 당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동료들을 판단한 대로 저를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글입니까? 저는 그동안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대로 그 비판이 돌아온다. 이 말씀을 내가 타인을 비판하면 타인도 나를 비판한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타인을 비판한 대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정죄한 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기에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줄수록 하나님이 또 내 허물을 감싸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옆에 사람의 허물이 보여서 괴로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계속 내 입을 절제하려고 해도, 자꾸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허물이 보여서 괴로워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보여주신 것은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자리로, 어제 묵상처럼 중보기도 자리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 묵상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 모든 허물들을 영적인 중보기도로 승화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허물이 계속해서 보여서 괴로운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지를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해 예리하게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하고 입술로 비판해왔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상대방의 허물이 내 눈에 그렇게 예리하게 보였던 이유는 주님, 나에게도 같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영혼을 기도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이것들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비판하고 판단만 해왔던 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과 우리 가족들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